예, 다들 합장을 하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큰 스님 100일 법문 25페이지 중간에 25페이지 다 펴십시오. 예, 25페이지 중간에 스님이 천년만년 손가락 끝만 보아서는 달은 못 보는 것이며 손가락 끝을 보고 달이라고 하든지 손가락 끝만 보고 있으면서 달 보기를 기다린다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손가락 끝은요, 방펜이요, 노전기요,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손가락 끝만 쳐다보면 평생 가도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손가락 끝이 뭐냐? 언어 문자라는 거예요. 언어 문자. 그러니까 언어 문자는 방편이기 때문에 달을 보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손가락 끝만 보면 안 된다. 손가락 끝 저 건너에 있는 달을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록 억천만금토록 열애의 묘작은 법문을 기억하여도 하루 동안 선정을 닦는 이만 못하느니라. 열애의 묘작은 법문, 부처님이 기이한 말씀을 기억하여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루 동안 선정을 닦는 이만 못하니 이 선정이라 하는 것은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한존자가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서 언어 문자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생명으로 삼고 실제 선정을 닦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 너무나 딱하게 여겨 안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언어 문자에 집착만 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기억하고 달달달달 애워가지고는 절대 깨칠 수가 없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이 선정이라 하는 것은 내야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이에도 부처님께서 언어 문자만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안한에게 타이르신 일이 많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저 과거 무수급 동안 같이 발심하여 성불하려고 공부하였다. 과거 무수급 전에 안한존자하고 부처님, 여기에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도반이었다는 거예요. 도반 같이 공부하는 거, 안한존자하고는. 그러나 너는 다만 언어 문자만 따라가서 그것만 기억하고 나는 틈만 있으면 선정을 닦았다. 언어 문자만 따라가서 그것만 기억하고 언어 문자에 집착을 해가지고 애우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정을 닦았다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도노를 깨달은다 이런 뜻입니다. 선정을 닦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요 언어 문자를 기억하는 것은 밥 얘기만 하는 것이니 어찌 배가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언어 문자란 처방전이다. 여기에서 언어 문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언어 문자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선정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언어 문자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도와 선정을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어 문자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처방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안 내려주면 무슨 약을 먹어야 이 병이 낫단 말이지. 우리의 깨달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법문과 8만 대장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침반을 삼아서 안내판을 삼아서 노전기를 삼아서 거기에 쭉 따라가다가 보면은 선정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어 문자를 무시해라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단지 언어 문자가 중요하기는 중요하다.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이 처방전인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어 문자가. 병원에 가서 내가 배가 아파 갔는데
뭐 의사가 처방전을 줘야 배 아픈데 약을 먹고 낫지. 그 처방전이 없으면 우리가 낫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나? 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의해서 약을 지어 먹어야 병이 낫는 것이지, 여기서는 약을 지어 먹어야 병이 낫는 것이지 하는 것은 실천을 해라, 수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방제만 열심히 애워봤자 병은 낫지 않는다. 처방제만 열심히 애워보는 것은 처방전에만 집착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언어 문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문자에 의지해서 실천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어 문자에 의지해서 실천, 무슨 실천? 선정을 닦아라, 이런 이야기. 마음 공부를 해라, 이런. 이 마음이 희한한 겁니다. 좋은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나쁜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착한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악업도 굉장히 남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상대방을 시기하는 이런 것도 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럼 뿌리가 두 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장에서 우리 공부한 심의식에 유식하게 들어가면은 육식, 제7말라식, 제8아랴식이 다 마음인데 여기에서 마음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제7말라식이 문제가 됩니다. 왜 말라식이 문제가 되냐면 요님이 분별하고 판단하여 나라고 자꾸 집착을 하거든요. 제7말라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제7말라식만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제10, 10지보살 정도는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너는 처방전만 기억하고 있으니 중생병이 낫지 않는 것이고 나는 약방문에 의지하여서 약을 먹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나는 언어 문자에 의지해서 선정을 닦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약방문, 즉 처방전에 의지해서 약을 먹였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었다. 몸이 나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늘 언어 문자를 기억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깊이 선정을 닦으라고 간절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여기서 능사로 삼지 말고는 집착을 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아나는 부처님 생전에는 그 병을 곤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깨침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우리의 습관과 버릇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습관과 버릇이. 이 습관 버릇 때문에 아나는 깨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언어 문자에 집착을 해서 깨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도요, 이 습관과 버릇을 가감하게 바꿀 때는 가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가습존자가 중심이 되어 필발라굴에서 대중들을 모아 부처님께서 생전에 하신 법문을 수집 정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안한존자도 참석하였습니다. 칠력굴이 나오네요. 왕사성 부근에 있는 비파라산에 있는 석굴인데 여기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아라한은 깨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라한이 모여 갱과 유를 합속하여 1차 결집을 한 곳입니다. 굴 앞에 칠렵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칠렵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차 결집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자, 돌아가시자 다들 슬퍼하는데 늙은 나이에 출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수바따, 부처님 그 제자 수바따가 아닙니다. 10대 제자 수바따가 아니고 동명이인인 수바따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좋소. 지금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시다 라는 소리를 마가습이 딱 듣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갱과 율이 사도로 가기 전에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1차 결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결집을 하게 된 이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습존자께서 생각해 보니 아난의 총명이 뛰어나 부처님 법문을 다 기억은 하고 있으나 마음 가운데 깨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의 부처님 법을 모르니 마가습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며 부처님이 불멸 후 부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1차 결집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아난존자도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데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며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하였습니다. 시봉이라 하는 건 수발을 들었다는 이야기요. 하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부처님의 법은 모르니 이 말은 중도를 모르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표로 내시어 결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도를 깨치지 못한 사람을 대표로는 내세울 수가 없다.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금강산 안내문을 잘 외워 자기가 본 것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하여도 실제로 금강산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우고 달달 애우고 토시 하나 틀리도 실제로 금강산을 가본 사람하고 여기에서 내가 이론적으로 애운 사람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자기가 눈을 뜨고 자기가 법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깨친 후에 부처님의 법을 남에게 소개하여야만 부처님 법문이 삼법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노은기 털어놓듯이 말로만 전하는 것만으로는 근본 생명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 참 느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어찌 그리 큰 스님도 많고 도인이 많는지, 성철 큰 스님 같은 분은 100년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오세요. 거의 다 큰 스님이고 거의 다 도인 스님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공부가 덜 때어 그분이 큰 스님인가 도인 스님인가 이렇게 가릴 줄 모르니까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의 모습으로 돌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방편을 써서 아난이 없으면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지 못한다는 대중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여기서 방편을 써서 이런 말을 하는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인데, 여기서는 아난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는 사자구린이 너 같은 마른 지혜로 인하여 못설뱅이 든 여우가 어찌 이 사자굴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필발라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는 사자굴이라 하는 것은 중도를 깨친 아라한들이 모여있는 그런 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네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거는 마음을 깨치지 않고는, 중도를 깨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난이 액을 복구라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어느 문자에만 탐착되어 마음의 근본을 깨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마음의 근본은 자성, 법성, 불성,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떠나실 때 지금 누굴 의지하여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고 여쭈니 부처님께서 나의 대법을 가섭에게 전했으니 너는 내가 떠난 뒤 가섭을 의지해서 대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는 데 했는데, 여기에서 나의 대법은 중도를 이야기하고 불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대법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큰 법을, 중도를 이야기하고 불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행이라 하는 것은 한 서성 밑에
행님 동생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한 스승 밑에 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행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누굴 의지해서 대법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울면서 간절히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도 가습존자는 너는 지혜 총명으로 못을뱅이던 여우새끼니 이 사자굴에는 살 수 없다. 지혜 총명이라 하는 것은요, 풀이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애우고 등등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인해서 못을뱅이던 여우새끼니 너는 깨치지도 못했으니 이 사자굴에는 살 수가 없다. 사자굴에는 아까 중도를 깨친 아라한들만 모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이 화성에 꼭 참석하려면 깨쳐서 오너라. 뭐를 깨쳐서 오나? 중도를 깨쳐서 마음을 깨쳐서 오너라 하고 기어이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나 아는 것이 많으니 신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큰 스님이라고 봤더니 쫓겨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른 지혜로서 다시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마른 지혜는 언어, 문자, 지식,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같은 부처님 제자인 발기비구가 있어 조용한 처소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난존자가 와서 법문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번잡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어 아난에게 다음과 같이 다 일렀습니다.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 마음은 열반에 들어 참선하고 게으르지 마라. 말마나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선정을 닦아라는 것입니다. 선정을. 마음을 닦아라. 선정을 닦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씹으로 사면 많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100일 법문 이거를 언어 문자라서 이래 100분 씹으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요하게 선정을 닦아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난존자가 술 깬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 아 큰일 났구나. 가습존자에게 쫓겨나 여기 와 있는 신세인데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가요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발심을 할 때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큽니다. 동기부여가.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가섭존자에 쫓겨가 있는 시세인데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자기가 동기부여를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크게 반성하고는 그때부터 부처님이 생전에 그렇게 부탁해도 하지 않던 성정을 열심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 살아계실 때 자기가 중도를 깨치지 못한 것은 매일 부처님을 25년 동안 모시고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부처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높은 사람을 모시고 가는 것도 뭐 다른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데 내가 옆에 따라가다 보면 내한테도 하는 것 같이 이래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보시고 만달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부처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정을 익혔는지 그 기간은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앉으나 서나 밤낮으로 침식을 잊고 열심히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너무나 피곤하여 좀 누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목침을 베려는 순간에 확철이 마음을 깨쳤습니다. 거기서 다시 가섭존자를 찾아가 인가를 받고 확인을 받고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필발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즉 내 이렇게 들었노라 시작되는 갱년들이 편찮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교 역사상 부처님 법문을 모은 갱전은 물론 그 뒤에 성립된 것도 많이 있지만 대개는 아난존자가 구술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갱전은 전 다 여시아문으로 출발합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그런데 대성갱전에도 여시아문이 나오는데 이때 아난존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난존자와 대성갱전에 등장하는 수보리 존자 같은 사람은 부처님 시대의 사람인데
뭐라카노 돈을 그때 뭐 이래 차용을 해가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대성경전에 포에는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대성경전을 쓸 때 여시아문, 아나니 여시아문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 여시아문을 출발은 하지만 원시경전, 초기경전에서는 안한존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시아문 이렇게 하면 안한존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대성경전의 건강경에 보면은 여시아문 수보리 존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부처님 시대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름을 막 인용했다고 해야 되나? 인용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 이렇게 나오는데 안한 존재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행식을 빌려서 경전은 출발한다. 건강경이나 지장경이나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이래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출발은 하지만은 그분이 안하는 아니다. 대성경전의 이름을, 그 시대의 이름을 이렇게 수보리 존자도 건강경에서 이렇게 뭐렇게 해야 되노? 인용을 했다고 해야 되지. 그래, 인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상하게 건강경에도 수보리 존자가 나오는데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 시대 때는 건강경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성경전입니다. 부처님 사후에 400년, 500년 정도 돼서 이 건강경이 나오게 됩니다. 안한존자같이 부처님 법문을 잘 기억해 아는 사람은 천주만고에 그 누구도 없지만 깨치지 못한 연구로 같은 부처님 제자이면서도 가섭존자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였으니 이는 곧 불교의 생명이 어느 문자를 기억하는 총명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깨치는 데 있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언어 문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언어 문자를 기억하는 총명에 있지 않았고 언어 문자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을. 언어 문자를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문자가 꼭 필요합니다. 앞장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처방전이다. 언어 문자는 처방전이다. 이 처방전 없으면 약을 어째 우리가 짓노? 몸은 아픈데. 그래서 언어 문자가 중요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지. 집착해보면 그게 안 된다. 왜? 집착을 하면 달 가르치는 게 손가락이면 못 모르겠다. 손가락 끝 저편에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만 보고 이것을 이거 언제 달이 있노? 언제 달이 있노? 여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지금 언어 문자거든. 언어 문자를 이용해가지고 손가락 저편에 있는 달을 보라는 거예요. 달을. 그런데 바보들은 이 언어 문자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언어 문자에만 집착을 하니까 여기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언어 문자를 공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8만 대장경을 우리가 보고 8만 4천 법문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스님이 이 백일법문 책도 이거 언어 문자입니다. 언어 문자 방편입니다. 지금 방편. 이걸 통해 가지고 중도를 깨달으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게요. 유도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근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송장입니다. 마음을 깨치는 것을 잃어버리면 송장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송장불교가 아닌 살아있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 진리를 깨치해야 한다.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인데 8만 대장경 속에서 불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얼음 속에서 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8만 대장경에서 불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언어 문자에 집착하지 마라. 안내문이나 노전기에 집착을 하지 마라. 그러나 8만 대장경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팔만대장경에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언어 문자에 집착되어, 여기 나오네, 언어 문자에 집착되어 그러한 언어 문자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을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정을 닦는 방법을요, 큰스님께서는 참선이 최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이 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 참선이다 했는데, 내가 1강에서 이야기했지요. 김해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면 최고 빠르지만 고공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차물미하는 사람은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나? 구름말을 타거나 사살 걸어가거나 말로 타고 이리 가야 되지. 그러니까 내 근기에 맞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좋아도 헛일입니다. 헛일. 엊그제요. 달막 그림하고 1년 만에 이 초사원 보살인데 1년 만에 달막 그림하고 우리 절에서 내가 드린 우담바라 2그릇 떠갖고 스님 이거에 집에 모시면 모보살이 오갖고요 집구석 조시 분답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고 지금 싸가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공부를 바로 못해서 그렇거든요. 선님 말은 안 듣고 옆에 있는 그만 보살 말이 오야라. 보살이 꿇고, 야, 너그 집에, 그래서 너그 집에 지금 막 우환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나고 안 그러나, 한 번에 버뜩 가가라. 그래, 싸갖고 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로 이야기하겠노?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바로 사도로 가쁘는 거예요, 사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말도 안 했던 건 서울 안 간 놈이 이긴다고. 서울 안 간 놈. 한 동네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좀 있고 좀 뭐 유지 같은 사람이 서울 안 가도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이 남대문에 멋있더니 아이가 지나라. 이렇게 해보고 그만 이래 보면 그만 사람들이 그만 서울 안 간 사람 그 유지 그 사람 말로 맞다 이래 보면 갔다 온 사람이 바보 돼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 돼버렸어. 그래서 선정을 닦는 방법은 내 근기에 맞는 것을 닦아야 된다. 뭘 염불을 하든 진언을 하든 사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정건을 하든 간에 일념으로 하면 됩니다. 일념. 생각하고 생각하여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 된다. 왜? 생각 자체가 번뇌망상이거든.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하여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은 고마 중도를 깨달아 보는 겁니다. 말은 술습니다. 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님들이 40년, 50년 평생을 해도요, 맛도 못 보고 가는 사람 각 찾습니다. 그러면, 와, 그래 어려운 거 우리는 어찌하라 말고. 꾸준히 해라는 겁니다. 꾸준히. 하다가 보면은, 물리가 팡 터집니다. 어느 날 물리가 팡. 스님 이 우담바라 피듯이 꾸준히 스님이 기도할 때 우담바라 저기 뭐신 것도 몰랐는데 우담바라 피잡고 공부했나. 하다가 보니까 가피를 주가지고 지장보살님이 딱 우담바라가 피듯이 꾸준히 해라는 겁니다. 자, 절대적 인간관. 그 다음 장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루빨리 깨쳐야 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에 자성을 깨치라 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성은 1강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에게 일체만법의 근본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체만법은 뭐라 했습니까? 자연의 이치, 모든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이 정각을 이루시고 하는 것은 중도를 깨달으시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 만유를 다 둘러보시고 감탄하게 말씀하시다. 기이하거나 일체 중생이 묘하거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이 지혜 덕상이 있건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달지 못하는구나. 지혜 덕상이라 그런 것은 여기에서요. 중도, 자성, 불성, 법성,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망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것이 오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원은 어떻게 가나? 물질과 정신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감각기관인 육근이 뭐냐? 눈, 귀, 코, 해, 몸, 생각 이런 기거든. 육근이 육경과 부딪힐 때, 육경은 물질이나 모양이나 색, 소리, 향기, 맛, 촉감, 현상과 만날 때 요 마음이 분별하고 판단한다. 마음이 분별하고 판단한 육식도 마음입니다. 육식이 딱 보고 제7식의 의지를 딱 합니다. 그럼 제7식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 이주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7식 요놈이 문제가 되거든. 육식, 7식, 8식 다 같이 마음인데 육식은 의식이고 제7식은 말라식이고 제8식은 아리아식 요 세 가지가 다 마음인데 여기에서도 7식이 문제가 되는 기라. 7식. 말라식 요놈이 분별하고 판단해갖고 나라는 이주로 다 집착을 해버린 거예요. 예, 집착을. 그래서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요 7식 때문에 다 마음 중에서도 7식이 문제다. 부처님이 이 말씀이 우리 불교의 근본 시작임에서 끝인데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한 말씀은 인류 사상 최대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사람이 꼭 절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하는데 대해서 많이들 논의해 왔지만 부처님같이 명백하고 누구든지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도를 깨치면 된다. 하느님이나 알라신이나 부처님이나 그럼 다 똑같이 절대자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도 깨치보면 바로 절대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버마일여 같은 사상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는 틀립니다. 이 버마일여 사상이라 하는 것은요, 인도 우파니사다의 중심 사상인데 우주의 중심의 생명본과 개인 중심의 생명 아의 본체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불교와는 틀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부처님이 스스로 바로 깨우쳐서 우주만법의 근본을 바로 알고 보니 우주만법이라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을 바로 알고 보니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능력이 뭐냐? 법성, 자성, 불성, 본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만 발휘하면 스스로가 절대자이고 부처이지 절대자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중도를 깨치면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 속에 무한한 근본 능력이 있음을 부처님이 처음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중생들이 무한한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은요, 인연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오언으로 되어 있다 했지요. 오언으로.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는 이 오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나라고 집착하는 놈이 뭐냐? 제7말라식이단 말이에요. 나라고 집착을 딱 해갖고 요거를 갖다 제8 아래아식이 딱 저장하고 기록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를 나라고 할 때부터 요 놈을 요 오언으로 되어 있는 요것을 나라고 할 때부터 나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생기노?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 욕망이 생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이 만인 말라식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락고 집착을 해가지고 제 팔 아래식에 딱 기록하고 저장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깨치어야 될 계획이 있으면 무엇을 첫째 부수어야 되노? 제7만라식을 뿌아야 됩니다. 제7만라식을 항복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망상에 가려서 깨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별망상 내라고 하니까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깨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 밑에 금이 많이 있다면 땅을 파면 금이 나오지만 금이 없다면 아무리 땅 밑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서 어느 누가 금을 찾겠다고 땅을 파는 헛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정기 안내문 8만 대장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가면 깨칠 수 있다는 이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지, 그리 가봐도 될란가 안 될란가 잘 모른다 이래 보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깨치는 공부를 해봐도 헛일입니다. 강명이 없는 곳을 파는 헛일을 하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우리 중생에게는 무진장의 대강명이 사람 가슴속에 다 있다 했으니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소개한 것이 불교의 생명선인 것입니다. 세계의 학자들도 부처님이 인간성에 대해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한 것은 인류 역사상 대발견이라고 칭송하는 바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은 깨치면은 된다는 거예요. 깨치면은. 중도를 깨치면은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주의였다까 할까요? 사람이 걸어 다니지 말고 하늘로 홀홀 날아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그만할 때부터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공상을 많이 하지요. 예, 성철 큰 스님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도 꿈을 꾸면 뭐 이 산에서 저 산을 날아다니는데 뭐 이래갖고 막 이래가 안 올라가면 이걸 어찌 흔드는지 뭐 꿈깨고 나면 팔다리가 다 아파. 다리는 다리대로 흔들고 이거는 이리 흔들고 가면 막 이게 콱 모이가 있어. 예. 그것도 꿈속에서 뭐 도망갈 때 높은 데로 이래 날아가기는 술는데 밑에서 일어 날라고 뭐 얼마나 이걸 졌어야 되는 거 몰라. 이런 공상 아직까지 나는 꿈에서 하는데 보살님들은 뭐 안 하시겠지. 이런 책 저런 책들을 꽤나 강범에게 보았지만 내가 볼 때는 영원하고 자유로운 길을 제시한 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근담 강의라는 책이 있어 그것을 펼쳐보다가 한 군데 눈이 딱 멈추게 돼. 채근담 강의라는 이 책은요, 채근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문인 홍자성이 저술한 책인데 전편에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것을 말하고 후편에는 자연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불교, 유교, 도교의 사상을 흉합하여 교훈을 주는 가르침이 채근담입니다. 나에게는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펠처연이 이 한자 글자도 없으나 이 자자를 빼도 됩니다.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큰 강명을 비친다. 한 글자도 없으나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글자도 없습니다. 그걸 항상 큰 강명을 비친다. 큰 강명을 비친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 법신불, 비로자나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귀를 읽으니 참 호기심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종이에다 먹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가지고 안 될 것이다. 언어 문자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이와 먹을 떠난 참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큰 강명을 비치는 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글자 한자 없는 갱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대강명을 비치는 문자 없는 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찾아본다고 참선을 익히면서 중이 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저 세월만 헛송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저 세월만 헛송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요, 큰 스님이 쓰신 책이나 큰 스님이 말씀하신 이 법문을 갖다가 내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조사 스님들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저 세월만 헛송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큰 스님이 자기 스스로 깨치지를 못해서 이 책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하심하여 겸손한 말씀인지 오직 당신만 알 뿐이다. 성철 큰 스님만 알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목에서 큰 스님에게 배울 점이 참 많은 것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사이 도인 스님이 너무나 많고 큰 스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행사에 가보면요. 거의 다 황금 가사장삼을 입고 주장자를 쫙 들고 이래 있다고. 참요. 이렇게 하면 또 스님들한테 막 죽을란 건 모르지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지경이요. 지나가는 개가. 요사이 보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다 깨친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것은 노정기나 안내문이나 이것을 달달 애워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깨쳐서 하는 말인지 소성은 어리석어서 모를 뿐입니다. 오직 오늘 참석하신 불자님들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덕상을 가졌다는 이 글자 없는 경 말하자면 자경,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경을 분명히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깨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언어 문자는 무엇인가 대해서 말할까 합니다. 장자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 몽 출신입니다. 도가의 대표적인 철학자인데요. 노자의 사상을 개성 발전시킨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궁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님이 늘 책을 보고 있어서 그 사람이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임금이시여 무슨 책을 보십니까? 옛날 해닌들이 말씀한 좋은 책이니라. 지금 그 해닌과 철인들이 살아있습니까? 죽고 없지만 그 해닌들이 말해놓은 것을 기록한 것이니라. 임금이시여 술을 마시려면 술을 먹어야지 술죽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해니는 죽고 없는데 기록에 둔 말은 술죽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임금은 제나라 항공입니다. 제나라 항공이고 무슨 책을 보십니까? 하고 물은 사람은 그 궁 안에서 수레바퀴를 고치는 펜이라는 노인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임금이 막 화가 엄청 신났습니다. 왜? 수레바퀴를 고치는 사람이 임금한테 한 방 딱 먹이 뿐 거예요. 무슨 책을 보십니까? 이러니까 임금이 승이 많이 내갖고 네가 나를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안 할 때는 내 너를 죽일 것이다. 지기 뿌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승이 났습니까? 그래서 펜이라는 이 노인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레바퀴를 고치는 이 기술은 누구에게도 전할 수도 없고 배워줄 수도 없고 표현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묘한 기술을 내가 아무리 내 자식에게 전해주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이 묘한 기술은 저와 같이 무덤으로 갑니다. 성현도 저와 같이 깨달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도 함께 무덤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성현들의 말씀은 무덤으로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것을 글로 써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술집기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임금님이 체험이나 체득을 해야지 자기가 실천을 해갖고 거기에 깨달아야지 만달 그 성현들이 쓰는 책만 읽고 앉아있으면 거기에 집착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임금님이 한 방 딱 먹이 뿌니까 임금님이 거기에서 착필이 떠오릅니다.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정기에 의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기도와 수행으로 정진으로 해야 됩니다. 만달 노정기에 의지가 달달달달 애우고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같이 강의를 하는 강사 스님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은 노정기에 어느 문자에 집착을 해가 그것을 연구하고 분해하고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깨우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체험이나 체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은 바에서 마음을 돌렸다. 여기에서 문득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문자라는 것이 사람들이 말찍기기이지 진리의 뭐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우화입니다. 기술도 그렇습니다. 장자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아무리 재주가 좋고 글이 좋다고 해도 목수기술, 용접기술, 수레바퀴 만드는 기술 등 그 모든 기술과 묘리는 절대로 말이나 글로서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묘리라 하는 것은 묘한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래하여 마음으로 터득해야지 말로서나 문자로서는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만 문자에 대해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 다 어느 문자의 폐해를 경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경책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노정기를 이해하고 알아서 내 생활과 실천을 통해서 노력을 해라는 것입니다. 즉 체험이나 체득을 해라는 것입니다. 기도 수행이 아니고 내 일상생활에 접목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일상생활에 접목. 그러면 깨우치는 것은 다음에 미루더라도 중도를 조금씩 이해하고 실천하면 이해한 만큼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 중도라는 것을 조금씩 접목을 시키 바라는 것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도 내 저번에 이야기 한 사람이 딱 들어온다. 내가 식당 안 들어온다. 그럼 보통 그 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식당 주인이 혼자 들어가는 거 딱 보고 몇 분이 믿고 요래 묻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인데 이렇게 그만 티합니다. 티해갖고 지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한 사람이 들어갔지만 다음에 내한테 잘해주면 다음에 두 사람이 갈 수 있고 세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중도, 이 불교의 언어 문자를 이해하고 중도를 접목을 시키면은 아하, 내가 저 사람한테 참 잘해주면은 다음에 두 사람도 오고 세 사람도 오고. 우리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우문 그 보살님처럼 우리 간병인을 하시도 간병인에 이 사람한테 내 있는 거 없는 거 정성을 다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지인들이 아플 때 그 보살 쓰라. 그 보살이 정말 내일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돈도 버리고 좋은 소문도 나고 그러면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티티티티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티티티티 하면 시간만 가고 내 몸만 괴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거기에 딱 붙여. 그 가장 잘하는 사람 우리
절에 묘보살이만 있나? 그 보살은 청소하러 가도 만달 이 강맹진을 달고 다닌다 그래. 강맹진을 달고 다니면 이게 즐겁다 그래. 즐겁고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이 금상금상 가뿐다 게 시간이 뭐 금상금상 가뿐다 게. 자, 널리 배우고 지혜가 많으면 자성이 도리어 어두워지니라. 널리 배우고 지혜가 많으면 자성이 도리어 어두워진다. 달마 스님의 말씀입니다. 자, 노정기를 알아서 실천은 하지 않고 말로서 지식으로서 말만 앵앵앵앵거리면은 자성이라고 하는 내 본성이, 법성이 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론적으로 따지고 분해하고 조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달마 스님은 인도의 항지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28대 조사가 됐는데 그때 인도에서 왜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넘어온다면 그때 대성불교는 인도에서 잘 무주지를 안 했어요. 대성불교는 불교 중에 소수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 배치려고 하니까 중국으로 인연이 되어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불심이 돈독한 양무제 임금입니다.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법을 설해서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하고 혹시 소림사에 가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지만 소림사에서 한 2km 정도 산 올라가면은 달마 대사가 그 수도한 그 바위가 나옵니다. 나는 그때 다리가 아파서 소림사까지는 가는데 안 올라갔어, 그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해가 대사가 2조, 중국에 넘어서, 그러니까 달마가 조조 1조고 해가 대사가 2조고 성찬 대사가 3조고 도신 대사가 4조고 5조 홍인 대사가 5조고 6조가 해능 대사입니다. 해능 대사가 이 참선을 자선을 정립시켰다 깨도 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